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예수만이 참 그 길만을 걷고보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믿음을 말한 적 없다는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소중하게 모신다 적으며 소중하게 모신다 적으며 예수만이 참 구주라면서 사랑을 말한 적 없다네 예수님만이 나에게 예수만이 나에게 길과 진리 되셨네 참 생명이 되시고 나는 말할 수 있네 우리 모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예수님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주만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한 생명만 주성 위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옥간으로 송축하니 생명은 신성이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니 예수가 나의 꿈에 삼겠니 세상에서 의미없는 모두 잃어버려 주의 편한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아멘 주로 나겠으니 나도 하나님 세상 사랑 하늘 사랑 예수 진실한 아멘 예수만을 사랑하사 빛나를 보이며 안동스니 이번에도 영원할 것 같은
예수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친구로 삼아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 깊은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을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 걱정 속에 참 오신 주님 내 위로하시는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기쁘신 아름다운 능력 주를 찬양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안고 일어서을 하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 발견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성령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위엄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오신 목사님 또 이제 함께한 모든 이들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천천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네,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했는데요. 혹시 디도서 말씀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단어나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시작부터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그죠? 막 질문하고 이러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도 지난 시간에 나누어졌고 그러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과 이단을 어떻게 견주어야 되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나, 이단은 원수처럼 취급해야 되는 건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데 그 단호한 태도와 어떤 경계해야 되는 명확하고 분명한 주의와 경계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야 된다 하는 부분, 아니면 오히려 경계를 넘어서서 36개 주랭랑이 제일 최고의 전술이라는 것처럼 이단을 설득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오히려 이길 수 있다거나 뭐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막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그 일보다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게 오히려 답인가? 그런 고민도 좀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음에 다루어졌던 권위에 순종하는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얀마 사태나 우리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저항의 부분과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정신이 조금은 부딪힘이 있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묵상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디도서를 마치고 이 두 가지 주제를 그럼 가지고 이단 경계와 권위에 순종하는 걸 가지고 남은 2주간을 한번 한 주씩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심취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이고 또 노래로도 암송하고 많은 버전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주일학교마다 다르고 또 그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이 9가지
열매를 외우는 방식, 암송하는 방식들이 좀 다양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면 9개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 그 중에 이걸 4개, 5개로 나눠서 나눠 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또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또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를 설명한 다음 구절이 바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에는 2장 20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5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바로 그 사건을 믿는 나의 사건으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내 가치와 또 그 세상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락도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이나 화평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피스메이커다 이런 얘기들은 다 가져다가 자기들이 사용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랑은 좀 의미가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하튼 세상도 그런 단어나 용어,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도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건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락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는 거룩한 희락, 거룩한 화평, 거룩한 오래 참음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열매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혀지기까지는 어떨까요? 그냥 쉽게 열매가 맺히나요?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꽃이 나고 그 꽃이 지면서 또 열매가 작게 또 시작돼서 점점점 크게 연글고 그렇게 되는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비바람이 흔들고 환경이 떨어뜨리려고 홍수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 피해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그 해는 흉년, 그 해는 풍년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볼 때도 열매 맺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의 힘에 막
풍우제를 드리고 막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 맺혀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도 제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4가지만 오늘 얘기한다고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5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고 희락 이야기하고 화평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정해진 주제 같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까지.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신 게 십자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 전달한 게 아니고 아예 확실하게 증명하고 증거하신 게 십자가예요.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값을 대신 속량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걸 확증하셨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내 몸을 희생해서, 내 생명을 희생해서 살리겠다는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서의 사랑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주제가 되고 사랑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을 동의하느냐? 사랑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해요. 죽어가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사랑한다 이러면 드라마 주제로도 훌륭하다 막 이렇게 뽑히고 베스트셀러도 사용되고 할 수 있는 주제겠지만,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데요, 자기를 죽는 데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너희들도 사랑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고 사랑하면서 살 텐데, 사랑을 증명하는 데까지 가는 거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죽이기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붙잡을 때 또 지난 디도서의 영향도 있었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과 이단을 사랑해야 되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일까 아마 제가 묵상하고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살펴보고 하던 중에 예언을 멸시치 않고라고 하는 구절이 수예배 중에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신사도주의나 요즘 많은 이단의 경계 대상에 되는 부분이 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또 원어도 찾고 막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진짜로 되네, 일어났네, 이런 것들. 무슨 점쟁이가 점을 쳐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붙는다. 그러면 정말 붙어.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자가 한자로 그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예언,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한 단어가 좀 구별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자가 은행에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고 은행에 예금하는 그 예자의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맡길 예자입니다. 구약에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또 소예언서, 대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그게 원어상으로는 랍비라고 하는 우리 랍비라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라바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 맡기는 그 표현인 거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성경에는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하면서 하는 게 나오지 않았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맡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예언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이 이게 예언이라면 미래에 대한 예언,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소선지서, 대선지서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다 되어 있다가 그게 성취가 되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다라고 하는 말이 떠올라지면 우리는 예금, 이게 바로 떠올리셔서 이게 맡을 예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 속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고 포함되더라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보신다면 점쟁이한테 대학 합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맞춰주세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성경도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고 예언하기를 막 하라고 하니까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 이 사랑은 우리 가치로, 우리 생각으로의 사랑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이야기인가?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면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셔서 우리 스트레스 받고 우리 테스트 해가지고 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는 부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함에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빈자리,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도우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불가능한 이야기냐, 이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이 변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헌신한 그 사랑으로, 내가 희생한 그 사랑으로 세상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변하고 그럼 지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그 빈자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맡겨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그 일이 실현되는 걸로 바뀌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여기까지 못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건데요 하고 맡기던 게 이건 되는 줄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맡겨볼게요가 아니라 맡기니까 되네요. 맡기니까 됩니다. 이걸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도 내가 사랑이 많어, 난 사랑이 풍성해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경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험,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영혼에게도 필요한 곳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늘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건 세상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얻어와야 되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대가로 외부로부터 오면 내가 기뻐. 외부로부터 뭔가 오면 내가 즐거워하는 걸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 그 추구하는 게 잘못 비도덕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쁨에 내가 한번 동참하고 맛보리라 하면서 부를 추구하기도 명예를 추구하기도 또는 범죄를 추구하기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도박에 한번 심취해서 끝까지 가야 손목을 잘라야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른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즐거움입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봤더니 정말로 그게 되네? 경험하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입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남들은 다 몰라도 나와 하나님은 압니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많이 맡기려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가면 화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참여하면 그 자리가 화평한 장소, 화평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밟는 땅은 다 화평한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희락,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화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화평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게 이 화평을 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게 거역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회, 정권, 권위 거기에 그냥 벙어리처럼 침묵하며 입을 닫으며 묵인하며 그냥 그대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참여하며 괜찮은 것처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 더 하나님이 가르침보다 더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표현들은 보면 오히려 그 당시 욕에 가까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을 정도였고, 성전을 돈을 바꿔주고 환전하고 하는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한다는 것에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분명히 보여지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준의 그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내가 보기에 좋더라, 내가 누리기에 좋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갈아엎으시는,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제가 묵상하고 준비해서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이 저항정신과 어떻게 맞물리고 이해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개 다 버리면 안 돼요. 같이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 틀렸다, 이것도 잘못됐다, 다 버려야 된다, 어느 하나 다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그 중심과 기준을 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 답을 달라고 제가 어느 정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정리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너는 죽더라도 나만 살면 돼, 이거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계속된 비극만 반복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래 참음의 기준도, 오래 참음의 결과도 어떠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냥 꼭 벙어리처럼 참어, 벙어리 3년, 안 보이는 거 3년 이러면서 귀머거리 3년 이렇게 한다고, 쉽사리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오래 참음은 어느 기준으로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오래 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오래 참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선한데 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기준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한테 나도 좋게 반응해 주는 거, 이건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화평한 관계에 선한데 선하게, 이 정도잖아요. 근데 선한데 악하게 반응하는 거야. 선하게, 나한테 선한데 나는 악하게, 이거는 악인이, 나쁜 사람이고 사단이 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선해야 되지만 나는 악할 수도 있어. 이기적인 거죠. 네,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나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상대가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선하게. 오래 참음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고 내 삶을 채우고 또 내 주변을 채워가면서 확장시켜가면서 그럴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이 나누어지는데 오래 참으며 열매 맺기까지.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보다는 좀 더 나은 기준으로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악할지라도 선하게 그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래 참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보통 우리 인격이나 우리 준비된 마음이나 아주 착한 사람이나 당신이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이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나? 불가능한 걸 실현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대신 이게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 주시는 열매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영적인 그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열매에 맺혀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며 책임지시며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원수를 친구로 만들거나 원수를 원수로 계속 내버려두고 원수가 원수되게 원수 관계로 계속 가게 하는 건 어찌 보면 세상 방식이거나 우리가 선택하기에 이건 괜찮아, 이건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되지 않고 원수가 친구로 변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에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사람들이네요 라고 하는 말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사랑으로 또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청지기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